6월 25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요즘은 시골에 가면 간혹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소수의 젊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젊은 사람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딱히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농사가 국가의 전략적 산업이라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만 일 자체가 매우 어렵고 또 주변 문화적 환경이 굉장히 궁핍하고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력이 늘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남아에서 외국 인력을 많이 들여오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충분하지 못해서 지역 간의 인력 빼가기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 이전에도 농촌 지역에는 해마다 몇 차례 일손이 부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품앗이나 두레가 그것입니다. 품앗이는 가족과 가족, 개인과 개인 사이에 소규모로 노동력을 빌려 쓰고 또 나중에 노동력으로 갚아주는 형태입니다. 두레는 농번기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 한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노동력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두레가 품앗이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조직적입니다. 이 품앗이나 두레는 노동력의 대가를 일당이나 다른 재화로 갚는 고용 혹은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되갚는 상호협력의 개념입니다. 그러한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웃이나 마을 전체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공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호협력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정직하게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마을로부터 노동력의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언젠가 다른 집이나 마을에서 노동력이 필요로 할 때 노동력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일한다면 상호협력 관계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받기만 받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는 사람은 다음번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우리 선조들의 상호협력과 공생의 삶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이고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신분 격차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신앙 공동체는 성도마다 사는 환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므로 함께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생산 공동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던 성도들 중에 여유 있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과 물건을 내놓아 가난이나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는 나눔과 공유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려면 우선 구성원들이 저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는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필요를 고백하고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욕심으로 과하게 도움을 챙겨가면 누군가 절박한 중에 있는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재산을 나누라는 마음을 성령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거부하거나 축소한다면 공동체 안에는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생기게 되고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띠로 뭉쳐진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풍요를 누리고 누구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상한 공동체, 사랑 없는 위선적인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뒤에 다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여행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바울의 귀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교 신봉자들이 침투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유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에게 배운 것과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다른데 갈라디아 지방의 일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율법이 다 나와 있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은 그들이 율법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지지 말고 처음 받은 복음대로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바울은 개척자요, 목회자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차이점을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삶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근거한 육적인 삶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믿음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기에 예수의 은혜에 근거한 영적인 삶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육적인 삶과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삶은 서로 대립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뜻이 우리 안에서 다투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원하는 대로 못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는 육적인 삶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율법을 따라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못할 걸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못할지도 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못한다.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삶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열매들이 비록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여러 가지 실천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법과 관련이 있고 신앙 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 새 법이라고 언급하신 유일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진다는 말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준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특정 시점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 인생이 잘 풀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공동체 안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신앙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 문제 등등등. 그중에 야고보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을 모른 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약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나 이웃이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데도 공동체가 혹은 성도들이 전혀 돕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지역 신앙 공동체는 물론이고 믿음 안에 있는 타 지역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도 함께 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다. 뭘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일을. 그 예가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겪고 있던 극심한 경제적인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 편으로 보낸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미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짓이나 위선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수준에 이른 것을 칭찬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당부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수동적으로 그냥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제서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사랑의 본보기를 따르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짐도 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짐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다른 한쪽에서 받기만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섬기는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짐이라도 스스로 질 수 있다면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를 많이 경감시킬 수 있고 더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 몇 가지를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밥도 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먹지 마라 그러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밥도 주지 마 그랬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짐을 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수준에까지 성장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면서 남 등쳐먹고 살지 말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 돈 먹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가족은 확대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짐은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가족의 짐을 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족 구성원들은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과부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당시의 사회 구조상 과부들의 경제 활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참 과부란 신실하고 나이 많은 홀로 된 여자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도움받을 곳이 없는 절박한 여성들입니다. 젊거나 가족이 있다면 참 과부의 명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과부에게 도와줄 가족이 있다면 교회 도움을 구하기 전에 가족이 먼저 과부된 사람을 보살피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기 가족을 스스로 돌보는 것이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신앙 공동체가 짐을 좀 들게 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 누구도 가난이나 결핍으로 고통받고 소외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매우 엄하게 책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슨 말이죠? 믿음을 배반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다. 도울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도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챙기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무슨 말이죠? 믿음을 배반했다. 믿음을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의 준수나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 가지 특권도 누려야겠지만 함께 짐도 져야 됩니다. 차를 공유하면 기름값을 내야 되고요. 주택을 공유하면 집세를 내야 되듯이 예수님을 공유하고 신앙을 공유하면 사랑으로 공동체의 짐을 져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기 짐을 져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의 이웃 중에 스스로 자기 짐을 질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의 짐도 함께 져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랑의 법을 이루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기적이고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 짐도 남에게 맡기고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도 져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공동체의 짐을 나누어서 지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받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존귀한 성도와 우물교회가 되기를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